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태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지금 각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은 내년도 목회 계획을 아마 다 수립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년도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가 있어서 오늘 그것을 넘버즈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월에 한국교회 지도자센터에서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전국의 교회 담임 목사님 434명을 이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목회 환경과 목회 실태 조사, 이런 제목의 조사인데요. 오늘 그 내용 중에서 일부를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내년도 목회 계획을 수립하시고 혹은 이미 수립하셨다 하더라도 좀 더 구체화하는데 오늘 결과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내년도 목회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라는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했더니요, 담임 목사님들 가운데선 내년도 목회 전망이, 목회 환경이 올해보다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5%였고요.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응답한 비율이 36%, 그 다음에 올해보다 나빠질 거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8%입니다. 그래서 좋아졌다는 것과 나빠졌다는 것의 차이가 한 7%포인트밖에 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내년도 목회 환경이 올해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목회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전제를 보면 내년도에도 여전히 목회 환경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목사님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들 가운데서 내년도 목회 환경 올해보다는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응답한 목사님들은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 한번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성도들의 교회 출석이 나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68%였고요. 성도들이 교회와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돼서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5%, 성도들이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어서 이런 응답은 32%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이유였는데, 결국 이 세 가지 이유를 보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아무래도 좀 위축되고 소극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약화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거의 다 종식되면서 일상생활이 거의 다 회복되는 상황 속에서 반동적으로 올해보다는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예측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예측에 근거해서 올해보다는 목회 환경이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목회 환경이 이제 올해보다 나빠질 거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도가 잘 안 될 것 같아서가 51%였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에 새신자가 교회에 오는 걸 좀 꺼려 하거나,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이미지가 많이 좀 나빠졌는데, 이런 나빠진 이미지 때문에 교회 잘 안 올 거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교회 소속감, 충성도가 약해져서, 그리고 헌금이 감소되고 재정 부족이 예상돼서, 그리고 올해보다 성도들의 교회 출석률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 한국교회 성장이, 한국교회가 70년,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쳐가면서 성장을 했는데요. 한국교회 성장 요인을 꼽을 때 종교사회학자는 몇 가지 요인을 꼽습니다. 첫째로는 성도들이 교회 충성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어떤 지시를 하시게 되면 그걸 충실히 따른다는 거죠.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 열심히 인 거고, 그 다음에 헌금해라 그러면 헌금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를 성장시킨 요인이었습니다. 결국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된 건 담임 목사님을 정점으로 해서 총동원 체제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 총동원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총동원 체제가 약화된 겁니다. 소속감도 약해진 거고, 출석률도 떨어졌고, 그리고 헌금도 줄었고, 그래서 이런 총동원 체제가 약화됐기 때문에 내년도의 목회 환경도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예상되는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봤더니 새신자 유입 감소가 될 거다라는 점이 어려운 점이다 응답하고 있었고요. 헌신된 평신도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회가 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교회 규모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들에서는 헌신된 평신도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50명 미만의 교회에서는 이제 더 높아졌는데요. 반면에 교회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새신자 유입 감소가 더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작은 교회에서는 가뜩이나 출석 인원이 성도 수가 적은데 더욱 이 가운데에서 더 인원수가 줄게 되면 그만큼 일꾼 구하기 더 어렵다는 점이죠. 그리고 대형 교회로 갈수록 새신자가 더 많이 들어와야 교회 규모가 유지가 되는데 새신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 규모가 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어려운 점으로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혹은 코로나가 종식되는 내년도에 가서도 여전히 목회적 어려움이 가중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돌파구를 찾을까 이런 관심이 많고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학습 모임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목사님들이 학습 활동을 해봤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그 다음에 간헐적이고 이례적인 공부 모임을 했다.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각각 다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공부하는 목사님들도 절반이 넘는 58%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어떤 학습 모임, 학습 활동을 통해서 현재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새로운 목회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런 강의가 있으면 강의를 들을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92%의 목사님들이 의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런 강의가 있으면 듣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이런 어떤 학습 욕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한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도 목회 전망을 이제 좋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있고 또 나빠질 거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속성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더니요. 이런 목회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걸 자문해주는 평신도가 목사님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런 평신도가 있다고 응답하신 목사님들 이분들 가운데서 내년도에 목회 전망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응답한 목사님들의 비율은 45%였고요. 평신도가 없다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좋아질 거라고 응답한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죠. 그리고 목회 비전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목회 비전이 매우 있다 이렇게 응답한 목사님들은 좋아질 거다 응답한 비율이 44%, 없다라는 분들은 20%. 목회 비전이 뚜렷하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온라인 사역을 강화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에서도 좋아질 거라 응답한 비율은 47%였고요. 계획이 없다는 비율은 34%. 온라인 사역을 강화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내년도 목회 전망을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가 좀 갈라지죠. 그리고 소그룹 운영을 잘하고 있느냐 혹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내년도 목회 전망에 대한 태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장하는 교회의 특성은 온라인 사역을 좀 잘하는 교회, 그리고 소그룹 사역도 잘하는 교회, 평신도 어드바이저가 있는 교회, 그리고 뚜렷한 목회 비전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좀 성장하는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회는 포스트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전에 겪지 못했던 큰 어려움들, 그리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개별 교회, 개교회에서 목사님이 개인의 힘으로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목사님들의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학습 모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학습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이 모색이 될 텐데요. 이런 새로운 대안들이 나오면 이런 대안들을 기존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게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대안들을 채택해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들도 이런 달라진 목회 환경에 대응하는 두 번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이제 교회 잘 나오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이제 있는데요. 성도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의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진정성을 알아줄 때에 그 목사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에 교회에 나오는 그 마음이 더욱더 많이 생길 거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학습을 하는 이런 마음, 그리고 새로운 것을 접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이런 진정성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내년도 목회를 좀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서로 넘버즈 168호 설명드렸고요. 다음 주에 169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